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초보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왜 그래요?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다운 선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란 어떠한 자가 선생이고 제자란 어떠한 자가 제자인지 선생과 제자의 도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선생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과 제자. 짝이지 짝. 선생 있으면 제자가 반드시 있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첫 번째는 누구예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는 선생 중에 가장 큰 선생이에요. 잘해도 선생이고 못해도 선생이에요.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잘못 살아도 잘못 자식을 교육해도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나는 부모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 인식을 확실하게라도 심어주면은 그거는 부모가 잘못 살아도 자식에게는 선생이 된 거예요. 반면교사. 50엄을 보여서 잘 되게 한 거예요. 잘 교육시키는 것이 물론 좋지만은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부모가 못 가르쳐도 그걸 부모의 삶을 본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사는 그런 자식도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정말 의인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선생을 잘 만나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를 잘 만나냐? 친구 잘 만나요. 친구 잘못 만나면 또 사람이 잘못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에게도 서로 배울 게 있잖아요. 본받을 게 있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선생이란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선생이고 제자란 어떤 자가 제자며 제자의 도는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마찬가지 주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선생이다, 선생. 너희들이 말대로 내가 선생이다. 그 선생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행함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선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때는 언제냐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려면 내가 높은 자세에서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낮은 자세 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내가 숙이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선생이에요. 내가 숙이고 섬길 수 있는 자가 선생이고, 발을 씻겼다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건 형식적인 의미고, 속뜻은 뭐를 씻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가는 그 발을 금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에서 내가 손을 씻었다, 발을 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발을 씻겼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행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거를 본을 보여줬다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겼다고 하신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1장 보세요. 시편 119장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발을 씻겼다는 것은 죄악으로 가는 발을 금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돌이키라. 율법에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그것을 돌이키라는 차원에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물론 발을 씻겼지만 속뜻은 죄악으로 가지 마라, 발을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을 씻겨준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또 죄악으로 가는 발을 씻길 수 있는, 영혼과 양심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가 선생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만날 때보다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많이 다툼을 했는데,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는 거예요. 젊은 자는 어른들 보면 숙여야 되잖아요. 두목이라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앉아 먹는 자가 크잖아요.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앉아서 먹을 권리가 있고 그만큼 능력도 갖췄지만은 나는 너희들 섬기고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다 교인들을 누구같이 여겼어요? 자녀같이 여겼어요. 자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하죠. 선생은 그리스도의 선생이 된 자는 그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자랄 수 있게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선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이 그게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선생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다스미라.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선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 적다? 적다. 아비는 많지 않다. 적다.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이런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만이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도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을 게 있는 분이 바로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본받을 게 우리 목사로부터는 뭐 배울 게 없다 그러면 벌써 자격을 상실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받을 게 없다면 말과 행함으로써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생 되지 않으려면 더 큰 심판 받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말라. 내려놓으라 하는 얘기예요.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선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면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은 선생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치니까 심판이 더 크다. 이게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이런 자가 바로 장성한 자고 장성한 자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다고 그랬는데 선생이 될 수 없는 자가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부수히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멜기세덱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지 못한 자는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알아듣기가 둔하니까 알려주기가 어렵다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필히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필히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계속 보세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교회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녔으면은 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천국은 어떻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을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애 신앙이에요. 그저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봉사 잘하면 천국 가려니 기대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계속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말씀의 초보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원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리라.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의 초보가 뭔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 나오잖아.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신앙을 버리라는 게요. 초보라는 것은 첫걸음을 말하는 거잖아. 믿음의 첫걸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미 죄와 사망의 근원되는 율법을 패버렸는데 계속 죄인이라 하면서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 거칠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외식하는 신앙, 율법사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그거 하지 말라. 2절 세례들과, 세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졌는데 무슨 물성령, 물 세례를 하고 침례를 하고 그런 세례 벌리라. 안수는 어린아이들 머리 만지는 것이지 장성한 자에게 머리 만지면 싫잖아요. 그거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 다 버리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헛한 소리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말아.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거 하지 않는 데가 완전한 데, 완전한 데. 그걸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걸 버리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세례가 중요한 줄 알고 안수가 중요한 걸 알고 그거 안 받으면 천국 못 갈 걸로 이렇게 복달하는 사람들이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만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마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계속 젖 먹는 신앙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지켜라, 11조 잘 내라, 봉사 잘해라, 그럼 천국 간다는 어린아이 신앙.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계시록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과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듣는 게 있어야지. 성경에서 좀 눈을 떼야 되는데 뜨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예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옳고 그름을 다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선생이 된다. 이게 선생, 분별은 선생.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자가 장성한 자다 말합니다. 그럼 왜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건 이미 여러 번 증거했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차가 두 반차가 있어요. 레위 계통의 반차,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율법을 받았대. 율법을 쫓아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말하는 게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서 그 구약 시대는 그 레위지파반이 성전 일을 봉사할 수 있었고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육손들만 제사장일 될 수 있었는데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다 율법을 받는 자들이에요. 율법.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었다.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유다 지파에게는 성전 일에 대해서 하라는 언급이 없었어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이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 되신 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다윗 선지자에게 시편 110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 되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옛 계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했어요. 2000년 전에 폐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 10계명 붙들고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뭐예요?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계속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 믿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교회 와서 무슨 그 육신에 속한 뭐 선해라 착해라 하는 그런 어린애 설교 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런 걸 깨달았을 때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잘한 데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우,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에 머물러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사명이 지속되어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서 의롭다 하는 할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은 장성한 자가 선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라야 되느냐? 그까지 자라지 못하면 어린애다. 이게 어린애다. 이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까지 자라지 않으면은 계속 몽학선생 아래 있어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 6가지를 계속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무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되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생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 또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예수님과 같이 행함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선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몽학선생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 자리에. 모세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들은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야. 말만 하고 행치 않나 이게. 이런 자는 선생이 될 수 없다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손도 끄덕 안 해요. 다 아랫사람들을 시키고. 5절.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 가면 아주 거룩하게 넓게 이렇게 하고 수술을 달아가지고 화려하고 근사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외모는 거치장을 엄청나게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치장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6절.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섬기고 낮은 자를 찾지 않아요. 꼭 대접받으려고 하고.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야. 선생님, 목사님, 신부님 이런 호칭 받기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 못하고.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우리는 다 형제가 같다 말이에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본을 보여주지 말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누구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정욕에 속한 자를 아비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말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이고 주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말하잖아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7번에 걸쳐서 질책을 당하잖아요. 선생들 자격이 없다고 질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7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지 증거를 해주지.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공중에 하늘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죽은 자들은 바로 천국 같다. 부활도 없이 천국 같다.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자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 말하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런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만나면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다 죽은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7번 저주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 들어갈 자는 바로 이런 거짓 스승이다 이게. 율법에 얽매여서 외식하는 신앙을 갖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했고 지옥에 들어갈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선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아래 머문 자들은 그리스도의 스승이 될 수 없어. 율법 선생이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은 소경들이나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를 그냥 빛으로 끌어내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니까 이런 율법 선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율법 선생 따라간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몽학 선생인가 율법 선생은 큰 장성한 자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나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게.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그 율법은 가르치면서도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지가 다 한다 이게야. 뒤로 다 한다 이게야.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한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한다? 욕되게 만드는 자예요. 목되게 만드는 자. 왜? 예수님께서 질책하듯이 말은 하는데 행함으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아예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다 이게. 이런 율법 선생들 때문에. 또 선생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결코 선생이 될 수 없어요. 왜? 다 소경이고 귀머리고 벙어리기 때문에 선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건 육신적인 귀머거리, 육신적인 소경에게 한 말이 아니야.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줘서 이미 경고한 말이에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이게 분명.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말하는 거예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게. 보지도 못한다. 종이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말을 성경 안 바뀌었어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라고 하는 소경된 귀머거리 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영혼을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다 옥에 갇힌도다.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갇히면. 이런 자들은 결코 선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종은 주인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종에서 벗어나서 아들도 되고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데 보이질 못하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죄인 노릇하고 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지, 들어야지 벗어나지. 로마서 8장 14절 보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들이잖아요. 그들 복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아들 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소경이고 규모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종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님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예수님이 오시면부터 하나님을 부자 관계로 맺어줬는데도 주기도 모는 열심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계속 뒤돌아서는 종이라고 하겠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고 규모거리 아니겠어요?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아들이 될 수 있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 또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셨고 1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유업도 받고 후사가 되는데 왜 종로로 타느냐 이게 그 밑에서.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몽학 선생이나 소경된 귀머거리 지도자는 결코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없다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상, 거짓 선지자들은 선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소경 귀머거리들은 우상하면 무슨 부처나 동상, 목상, 석상으로 생각하지 말씀 없는 선지자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상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절에 가서 뭐 부처님에게 절하고 목상, 석상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상은 비유잖아요, 비유. 이사야서 41장 29절 보세요.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지 우상에서 벗어날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은 바람이라요. 우상은. 이것도 비유잖아요. 우상이 바람이면 바람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바람의 정체를 알아야지.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들이 심판만, 말씀 없는 선지자가 종말에 다 심판받는다 이게야.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로 바람, 우상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따라가면 신세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면은 그런 제사장 만나면 결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도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한다 이게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을 율법으로 상징하고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비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도 네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 교인들 다 잃어버리겠다 이게. 잃어버리는. 네 밑에서 말씀 배우는 자들 난 다 잊어버리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교인이 많으면 뭐야? 교회가 크면 뭐하냐고. 다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노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미혹해서 헌금이나 받아 먹고 그 마음을 죄악에 두는 이런 거짓 제사장들 밑에 있으면 신세 망치는 거예요.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성경 무식한 건 똑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나 내나 뭐 잘난 게 뭐 있냐. 그대로 소행대로 갚아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 나오는 부녀는 치마들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목자들은 영혼,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영혼 사냥꾼이야. 이런 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맨다는 것은 어떤 직분 같은 걸 줘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모고, 수건을 머리에 덮어 씌웠다는 것은 율법으로 덮여 씌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식한 자, 소경 귀머거리 되고 어리석은 자를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가증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두어 웅큼 두어 조각 떡이라는 것은 바로 옛날에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헌물로 드렸잖아요.
지금 말하면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20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지 이런 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증가라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진짜 우리에게 참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고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선생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참 선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분이 바로 누굴 증거할 거다?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했던 그 선생 노릇을 이분이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이 말씀.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유언처럼 하신 말이야.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주신다 이게.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자기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또 영으로 듣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장래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은 내가 뭐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언자야, 대언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데 그것을 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다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스승은 이런 분이 스승인데 그럼 제자는 말씀만 받아먹는 자가 제자냐? 제자도 제자의 자격이 있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바로 제자 중에서 선생을 넘어서려고 하는 선생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내 손 안에 다 있는데도 머리 꼭대기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의식해서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가 크잖아요. 보낸 자보다도.
이걸 분별을 못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아무리 잘나도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지켜야 돼요. 분수. 제자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친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좀 같이 해서 알려줘야지 뭘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하라, 같이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장성한 자가 되면 좀 스승의 마음도 좀 살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이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따라가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장성한 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한다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영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줄 때도.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제사장까지 되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보냄받은 자가 보내자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말을 왜 하느냐. 내가 너희를 다 택했지만은 다가 아니다 이거야. 내가 택했지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또 한 성경을 응하려는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질 것을 시편 다윗이 시편에 예언을 다 했잖아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이미 다윗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누구냐 이 자가.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 한 사람을 내가 택했다. 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귀인 줄 알면서 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미 예수님은 자기 팔자를 다 알면서도 제자로 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계속 헌금이나 훔치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나 말은 근사하게 말하고 있어요.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희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 이러라. 마귀인 줄도 알면서도 헌금깨를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짓 하는 걸 보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께서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같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시편 41장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얻었나이다. 발꿈치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 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떡을 먹으라는데 내 살을 먹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긴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지 육신의 살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 일을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미 앞서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바로 영생의 떡을 주는 자다. 그 다음에 가룟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미리 알려줬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질 것을 다 다윗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시편 22장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나오는 개들도 다 비유잖아요. 비유. 개들이 뭘 에워싸기는. 다윗이 언제 개들이 에워싼 적이 있어요? 다윗을 빙자해서 예수님께서 닥칠 일을 이미 다윗 선지자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일까지도 다 이미 다윗 선지자한테 알려줬잖아요. 여기 나오는 개들이 뭐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지도자였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바로 개들이에요. 개들.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비진리의 말씀, 독한 포도주를 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몰각한 목자들이 바로 개로 비한 거예요. 개로 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로 만드는 거지 빌라도게 한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를 3번씩이나 심문했는데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말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왜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빌려서 십자가 지게 한 것이지 지금 정작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절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는 말자 하더라. 바로 이런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한 거지 빌라도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도신경에는 그냥 묘하게 빌라도에게 다 덮어씌웠는데 그 사도신경 외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의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게 성경을 알지 못한.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짓을 하고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의 보낸 자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야.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영이 하나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선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사람 잘 봐야 돼요. 사람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제자도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돼야지. 진정한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진정한 열매를 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얽매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걸 버리고 빈몸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이런 자가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또 양들의 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생과 제자의 자격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양들에게는 참 선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